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두 달 가까이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볼 텐데 이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복음서 하나를 이렇게 전체를 다 훑어보고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성경 공부를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종종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로 봤던 게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노예가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병이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께 치료를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당시 때 백부장이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면 그래도 로마의 신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한 신분은 아니더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또는 이렇게 식민지에서 로마의 백부장이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관리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종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좀 그 당시 때 사람들로서는 상식적이지 않는 특별한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과 노예와 주인과의 사이는 이런 뭐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아껴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 부리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이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마치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주인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드문 케이스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종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백부장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유대인의 회당을, 그것도 아주 멋있는 회당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그 장소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아직도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유물이 남아 있는데, 그 유물들이 만일 이 백부장이 지은 회당이라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지은 그런 회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백부장이 가피어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이 가피어러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피어러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가피어러라는 이제 그렇게 불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도 가피어로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누가복음 7장 7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집 가까이 갔을 때 잠깐만요. 우리 최용숙 전도사님이 들어오셔서 잠깐만요. 예. 예. 6절의 말씀에 보면 아, 집 가까이 들어왔을 때는 벗들을 보내어 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집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까?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보면은 그 당시 때 아, 이 로마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손님을 초대하는 건 굉장히 큰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잘 대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만든 하나의 통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종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잘 대접을 해야 될 텐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 그런 이제 말씀을 그런 말을 하죠. 7장 6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그 집에 거하는 것이 찾아가는 것이 자신이 부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요, 교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조건 식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꺼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있냐?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누가복음 7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나을 줄 그렇게 믿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사람이 낫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금세 된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한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큰 믿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이신가.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하인의 병을 다 낫게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여기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셨어요. 얼마나 놀라셨냐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본 적이 없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으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느냐 하고 굉장히 놀라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작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작다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례 요한의 의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실 그이는 메시아이거든요. 메시아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의심이 들었을까? 의문이 들었을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하셔야 할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뿌리 위에, 바로 위에 놓여 있다. 이제 곧 그 나무뿌리에 도끼가 떨어지면 그 나무뿌리가 잘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해서 세례 요한이 전한 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저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버리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회개의 물세례를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심판을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대단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큰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 이거냐라고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 이 전부 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걸린 질병이고 죽음이거든요. 이 죄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오고 죄 때문에 이런 죽음이 오는 건데,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지. 아니,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들이 일어나서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는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이상하다. 예수님이 이상하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은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거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때 예언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때 예언의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이 원근 통시법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원근 통시법은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이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통시죠. 한꺼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산들을 보면 그 산들의 실루엣을 보면 어떤 산이 앞에 있고 어떤 산이 뒤에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산 가까이 가야 앞에 있는 산과 뒤에 있는 산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가야. 그러니까 아, 지금 가장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고 직접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이 구약 예언의 말씀이 이 원근 통치법으로 한꺼번에 보여서 이게 앞뒤 구분이 없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날 일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분을 못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를 보면 초림과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심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오느냐? 재림 때 오는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재하여 주셔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 있죠. 아마겟돈의 전쟁. 그 전쟁에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때는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재림 때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구약 선지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죄인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하고 예수님에게서 왜 심판하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귀먹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한 사람들은 듣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걷게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은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죄인들을 대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하는 마음이 서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보면 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은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빨리 데려가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고, 용서함을 받을 기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의 감사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동네의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까지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실 이 여인은 그 집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집에 같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면, 그게 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별로 예의가 있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 당시 때는 더 예의가 아닌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 사인도 알고 있었고 그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7장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을 향하여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인을 향하여서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그것은 그 여인이 창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prostitute라고, 창녀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창녀는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죄인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롱하고 멀리하는 대상이지,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죄인은 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집에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쑥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어요? 그런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걸 감수하고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죄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었나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38절, 37절 맨 마지막에 보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앞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발이요 얼마나 더러운 발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신이 우리처럼 그렇게 사방이 막힌 그런 신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에 광야에 그 흙이 잔뜩 묻어 있는 그 발인데 그 발을 붙잡고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로 붓기 전에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 이렇게 할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여인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모욕하지만 이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는가? 7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만일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창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이 여인을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 바리새인에게 합니다. 빚진 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빚을 준 사람이 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한 사람에게 5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이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데 500데나리온이면 5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50데나리온은 그것보다 좀 적지만 그래도 큰 돈이죠. 그 돈을 빚을 줬어요.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을 해줬는데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탕감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큰 죄들을 더 많은 죄들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나에게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장 44절 4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도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와, 와,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 전영배 집사님 초대해 달래요. 네네네. 전영배 집사님 안 들어오셨는데 아니 초대해 달라고 거기 떴는데요. 어디다가 썼어요? 잠깐만요. 들어오시려고 그러나 봐요 아마. 어디다가 쓰셨어요? 아니 위에 없는데? 최용숙 전도사님도 저도 들어가려니까 소리가 안 나나 봐요 아마. 그분은 이제 저거를 지금 안 켰어요. 안 켰어요. 네. 전영배 어떡하냐. 집사님은 여기서 안 들어오셨는데 전영배 집사님 할 줄은 모르시나? 잠깐만요. 전영배 집사님이 저희 이게 오늘 보내드린 것을 잠깐만요. 오늘 보내드린 주소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화 안 돼 가르쳐 드렸어요. 예.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뭐 계속 들어오시면 제가 입장을 시켜드리고요. 제가 이야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여인 예수님을 대하는 이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잠깐만요. 메일링룸에 누가 있지? 네, 됐습니다. 자, 들리세요? 네. 네, 전 집사님 들리세요? 잘 들린다고.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리세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자, 여러분들은 다 제가 오디오를 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다 오디오를 껐으니까 제 강의 끝나고 나면 다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소리가 안 나도 본인 목소리가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의 그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사실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유대인들 풍습에는 문화에는 가장 먼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더운 지역이라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수분을
빨리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차가운 냉수, 우물물을 길어다가 냉수 한 그릇을 먼저 대접을 해요. 거기까지만 대접을 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물을 퍼서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발 씻을 물을 당연히 줘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대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물 한 잔 주지도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존경받는 랍비들에게 행하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은 정말 형식적으로 돼 있고 가볍게 돼 있구나, 예수님을.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자신의 그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고 큰 죄들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깊은 감사와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큰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창녀였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죄인에 대하여 바리새인이 죄인을 조롱하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배척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과 이 여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내 죄를 용서를 받았다. 47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신의 죄가 너무나 많은 죄가 큰 죄가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모든 많은 죄들이 다 사하여졌다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까 세례 요한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당연히 조롱과 모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배척을 받아야 되고 멸시를 받아야 될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대하실 때도 그랬고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을 대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이게 열매 맺는 그런 마음이 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 중에 길가가 있고요, 바위가 있고요, 가시떨기도 있고요, 좋은 땅도 있는데, 이 네 곳 중에 열매를 맺는 곳은 좋은 땅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 곳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떨어지든 결과는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15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내가 쉽기 편안한, 그리고 순종하기 편안한 그런 말씀이든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든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소화해내기가 힘든 어려운 말씀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무조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좋은 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랬어요.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순종하기 쉽든 어렵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마음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땅이어야 돼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좋은 땅이고, 그런 마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들을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결실들을 맺으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뭐 한두 번 해보다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나 못하겠다, 난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머리로 닦으며,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비싼 그 향유를 부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좋은 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어떤 여인들이 있었냐?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큰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 뒤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터인데 그 열매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내 인격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 일에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풀한 두나미스의 능력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전부 다 마이크를 다 키세요. 마이크를 다 키셔서 같이 의논을 하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나눴던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 있습니까? 우리 최용숙 전도사님은 마이크가 이게 안 뜨는 거 봐서 처음 들어오실 때 마이크를 키는 걸로 설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시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같이 나누시죠. 재흥아 궁금한 거 없어? 저는 궁금한 거는 없고, 저는 오늘 그 QT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부분만 QT를 봤거든요. 근데 그 인내로 기다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인내로 기다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내를 기다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그 큐티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열매를 기대한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은 좀 더 나은 나은 성품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적용 질문 세 번째 나오는 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온전한 순종으로 받고 있는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적인 오락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이제 지금 요게 말씀드린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적인 오락은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요런 기운에 요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사실은 세상의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적인 오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고 온전히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적인 오락이 그걸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열매 맺기 전에 이미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나는 죄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 죄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조롱하고 경멸하고 배척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형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본다면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환영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뛰어가면서 환영했잖아요. 그리고 안아주고 키스하고 자기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서 띄워주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집에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했던 형이 있었어요. 형은 그 자신의 동생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지 이 저런 사랑과 저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죄인들을 향하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증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마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달랐잖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달랐잖아요. 첫 번째로 나는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말씀으로도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작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 큰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갖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보느냐, 얼마나 대단한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손재희순 집사님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이전에 제가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예. 한 가지 아까
그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을 때 계속 머릿속에 들었던 그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 그 중풍병자의 네네네. 네 친구들 네네. 처럼 여기 여기 백부장 네. 이 말씀 속에서도 네.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네. 종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예.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또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 네네. 어떤 그 주변 상황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찾아가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그냥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치료해 아무도 주셨고. 관심 갖지 않으셨는데 네네. 성경에 보면 이런 그 부분들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보기도의 네. 중요성이라 그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나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느낄 때가 많아요. 예. 어떤 때는 시원 집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깨닫는 때가 많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우리 네.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네. 그러면서 저도 이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중보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 그룹의 중보기도를 네. 만들고 네. 또 나가서 교회가 이런 중보기도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기도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그 여리고 같은 그런 어떤 부분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기도가 예수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네. 그 기도 때문에 네. 그 닫혀있던 성교의 문을 열고 네. 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예.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뭐 오하련 전사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저요? 예. 저는 세상 죄인들에 대한 마음 네. 이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는 시각보다 예.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예. 엄청 커요. 네. 남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내 자신에 대한 죄인의 큰 모습.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저 나쁜 놈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내는데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죄인들에 대한 시각을 아주 네. 바리새인처럼 할 때가 저도 있고 많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돌아온 탕자 같은 마음으로 살다가 네. 예수 믿고 나면은 형 같은 마음으로 살더라고 내 자신이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죄인들 어쩌고 저쩌고 하기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네. 예, 이 말이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인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죄인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상대방을 내 자신이 더 큰 죄인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 창녀,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창녀적인 모습, 동성애적인 그런 죄악성 같은 것이 내 안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상대방에 대한 죄론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네.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네. 그래서 오늘 저기 앞에서 얘기해 주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단 내 마음에 오셔야만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어서 성령께서 오셔서 다 기경을 하고 뒤집어 엎고 이러면서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전도사님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네. 예,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성령님께 다 떠넘기고 우리는 할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한마디 할게요. 네, 네. 일단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강권하는 마음으로 성령 순종하고 싶고 말씀을 지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성령이 오는데 나는 책임 없어. 이 마음이 든다면 이미 그것은 성령이 안 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면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도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게 마음에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거는 아는데 그런데 선택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보다는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더 이렇게 안락하게 느껴지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헌신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착한 마음 먹고 선한 마음 먹고 그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헌신, 결단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하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의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영역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당연히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 또 나누고 싶은 분들 또 같이 나누시죠. 예. 자, 우리 데이빗 전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백부장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아까 손일선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믿음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 내 삶에서 얼마나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어요. 네,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본인에게? 주의죠. 예.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네, 저의 믿음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얼마나 영향력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인가.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봤더니 어떤 것 같아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이 아우 당신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제가 정말 훌륭한지는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와이프가 제일 잘합니다. 자, 와이프 되시는 그레이스 어머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내의 믿음 때문에 제가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분하고 또 다른 스펙트럼을 아내가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분명히 뭐 저는 아내한테 어떤 영향을 되는지 아내 얘기를 들어야 될 거지만 저는 아내로서 네, 분명히 아내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힘과 능력들을 영향력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네. 먼저 얘기하면서 네, 아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모님 뭐 지금 이 얘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에 부딪힌 개인적인 이야기 하셔도 되고. 예. 저도 역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부부로 묶어주셔서 그 안에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백부장과 그의 종과 뭐 과부의 아들과 세례요한과 그리고 그 여자가 이렇게 향유를 붓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겸손한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백부장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겸손함이 있었으니까 그의 종도 그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여자도 또한 물론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겸손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향유를 붓고 자원에서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역시 것 같고요. 과부의 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또 그 이면에는 과부의 마음이 이미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 자신의 자세가 그리고 그런 태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전영배 집사님. 여기 적용 질문에 나는 죄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네. 네, 그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앞에는 저희가 이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해보면 나도 죄인이고 뭐 다른 뭐 조금 더 죄 많이 진 사람도 죄인이고 조금 선한 사람도 죄인이고 뭐 100%인 것 같아요. 사람은 100%죠. 이렇게 살아보니까 거의 거기에 사람은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죄를 졌다고 그래서 뭐 조롱하고 경멸할 필요도 없고 정말 뭐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좀 이렇게 악에서 돌아서서 선한 일로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뭐 가까이 있으면 좀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든가 뭐 권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다. 그런 말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같이 죄인이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사랑으로 대하고 말씀을 잘 듣고 나부터라도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시선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그런 뭐 사랑이라고 그래서 내가 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네, 아이고 좋습니다. 집사님 혹시 뭐 특별히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데 이거 사랑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삶의 훈련장이기도 하고 여기가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은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대하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제가 민감하게 대했는데 2021년도부터는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더 손해보고 좀 너그럽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조금 저한테도 스트레스도 덜 오고 좀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큰 변화를 겪는 게 쉽지 않은데 혹시 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계시든가. 제가 작년에 본의 아니게 실수를 좀 했어요. 그러세요? 누구하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손해보면 좀 손해보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익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 단체의 유익을 후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전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몰래 차를 세우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있죠. 알죠.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세운 사람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한다고요. 왜 나 돈 주고 세웠는데 여기 누가 세웠다. 당장 토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미워. 그러냐면 잠깐 좀 저기 빈자리에 하루 정도 세웠다가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 세우면 되는데 당장 토익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람 보면은 참 저도 답답하고 싸우고 싶고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 1월달 거의 다 지나갔는데 무사히 잘 지냈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이게 가끔 옆에서 누가 브레이크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 저 브레이크 이게 주행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가끔 브레이크도 있고, 네네. 앞길로도 갈 수가 있고, 네. 또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네네. 하는 이런 것을 좀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면 네. 내 자신이 볼 수 없는 네. 나를 누가 보고서 얘기를 해주면 훨씬 전에는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았는데 네네. 옆에서 조언자가 있고 조력자가 있다 보니까 네. 옆으로 가면 좋겠다, 계속 직진을 하면 좋겠다, 네. 저 위로도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네. 지금은 굉장히 저의 삶이 다듬어져서 네. 굉장히 좋게 잘 주행하고 있습니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은미 선교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저희가 목사님 큐티도 조금 매일 이렇게 확인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인내하면서 네. 결실을 맺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인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많이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적용되어지는 단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하는 과정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뭐 실수도 하고 네. 넘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좀 바라보는 것이 네. 인내의 결실을 맺는 그런 네.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역시 네. 죄에 대한 것은 내가 항상 심판대 위에 있는 사람같이 느껴져서 네. 죄송하고 늘 심판받는 대상이 옆에 있어요. 네. 심판받는데 늘 항상 심판하는 대상이. 네. 누가 자꾸 코를 푸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 룸메이트도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네. 그러면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 이제 짧게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사함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사함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이제 우리 오한은 전사님도 말씀하시고 사모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되게 동의하고요. 일단 이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정죄했던 거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죄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면 정죄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냥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다는 거를 항상 감사하면 제가 사람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에서 자꾸 제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병길 집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네, 예, 좋습니다. 우리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우리 최응숙 전도사님은 오디오가 안 켜져서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듣기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분들 좀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그냥 같이 기도할까요?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도전이 됐던 것, 이 백부장의 믿음, 또 종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죄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 마음과 달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고 온전한 순종으로 받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변화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백부장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기에 말씀만으로도 그 중한 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죄인들에게 정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맺어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맺어지는 그 귀한 열매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데이빗 전사님 기도 대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백성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뜻을 분별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혼란스러운 때에 많은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또 좁지만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도와해 주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믿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퍼져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일을 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지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말씀께서 설 수 있는 없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시선이 교만하지 않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겸손함이 사라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우리한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백성교회 식구들 되기 원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모든 능력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밤 좋은 밤 되시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 다 계셨군요.